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의 로마서 4장 1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243쪽 로마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로부터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일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로부터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같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을 펼치면 맨 먼저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두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오늘 본문 읽은 로마서 4장 1절 8절에도 두 인물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6절에는 다윗이 말한 바 또 다윗, 이렇게 두 인물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바울이 해석한 복음으로 이 말씀을 은혜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었는데, 어느 날 개구리 한 마리가 어쩌다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근데 우유통에 이 좋은 것 같아도 잠깐이면 좋지만 오래 있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튀어나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유통이 너무 깊어가지고 밑에가 이 개구리란 것은 뒷다리 힘으로 튀는 거기 때문에 받쳐줄 만한 딱딱한 것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계속 거기서 헤엄을 칩니다. 계속 발짓을 하는 겁니다. 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그만 버터 조각들이 생기게 되고 그 버터를 발판으로 삼아서 튀어게 나오게 됐다. 그 얘기인데, 그래서 이 설교자가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계속 저어라, 계속 일해라, 계속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너의 목적한 바가 이룰 것이고 그리고 너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자, 이 간단한 예화가 오늘 많은 사회인들 또 더 나아가서는 일반 신앙인들에게도 실제적인 자기의 믿음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열심히 하면 천국 문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늘 듣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내가 이제 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좀 착해져서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더러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천국 문제도 해결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어떤 찬송을 하냐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은 주 은혜 놀랍다, 이런 찬송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 하는 찬송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얘기하고는 굉장히 상반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생각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런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낙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라다이스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열심히 바로 살아야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갖고 살았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토라, 모세 오경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 오경을 요즘 우리로 말하면 주석이죠. 유대인 랍비들이 나름대로 깊이 연구하고 풀어서 쓴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 근데 놀랍게도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최근에 돌아가신 건국대학교 그 히브리어 교수님하고 여러 히브리를 전공한 교수들이 이 미시나를 한국 책으로 방대하게 7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도 비치할 생각인데요. 그 미시나에서 또 교훈만 몇 개 뽑은 것을 우리가 탈무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에 소개된 탈무드는 그 가운데 또 몇 가지만 뽑아서 하는 것들이지만 탈무드 굉장히 방대하죠. 그런데 그 모세 오경의 주석서라고 말하는 미시나, 이 미시나에는 창세기 26장 5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켰음을 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실제로 성경에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고 실제로 얘기를 해요. 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서 자기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C 100년경에 나온 책이 희년의 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모든 행동에 있어서 완전하였다. 그는 일생 동안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년의 책에. 그리고 므낫세의 기도라는 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역시 아브라함은 후회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이 랍비들의 전쟁에 의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요약하자면, 첫째, 아브라함은 율법이 쓰이기 전에 계셨지만 율법을 온전하게 준행했다. 두 번째, 모든 행동을 완전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후회할 필요가 없을 만큼 살았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결론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행위로 의로워졌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를 따라야 할 표준이 된다. 이게 전부다.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유대 랍비 출신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고 나중에 이름이 바뀐 이름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신약에 와서, 자, 유대인들은 시작을 믿잖아요. 구약에서 거기까지 끝냅니다. 말라기까지. 근데 바울은 신약에 와서 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해석이 달라요. 그는 율법의 행위에 의로운 모델로 아브라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단연코 부정합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상세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로마서를 읽었는데요. 4장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여기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여기 지금 유대인들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데 바울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이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렇게 3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포인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유명한 사람이고,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자기도 히브리니까, 우리 히브리인들이 정말 존경하는 분이지만, 아브라함은 율법도 있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게 이미 말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것이 저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의롭게 된 건 사실이에요. 인정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즉 창세기 15장의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한번 성경을 다 암송하지 못하시겠지만 그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갔죠. 예, 적군의 포로가 됐어요. 연합군 4개국이 연합국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조카 있는 나라를 쳐들어와서 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신 318명을 이끌고 밤에 모르게 공격해 들어가서 기습을 해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4대국의 연합군 속에 318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자기 조카를 구출해낼 때 그 가족을 구출해내고 그 재산까지 구출해내거든요. 얼마나 이것은 정말 목숨을 건,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목숨을 걸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끝나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기긴 했지만 완전히 탈진이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했던 엘리야,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엘리야가 불로 이기잖아요. 그리고 그 승리한 다음에 얼마나 허탈감에 공허해하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모든 진액을 다 빼버리고 나면 사람이 번아웃 돼버리죠. 탈진돼버립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15장, 창세기 15장 1절에. 지금까지 물론 자손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저 멀리 있지만 조카를 의지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자기 가신들을 자기 양자로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러분 4개국 연합군을 모르게 밤중에 가서 자기 조카를 구출해냈지만 이제는 벌집을 건드려 놓은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당할 차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옛날에 전쟁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말을 속에는 무슨 얘기냐면 너 자손도 준다 그 말이거든요. 왜 제가 이렇게 해석하냐면 그 다음 절에 바로 창세기 15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좀 불평토로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습니다. 예, 나는 이미 무자하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를 이렇게 충성하는 이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좀 불평토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때 믿었는지 시간이 가면서 믿었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즉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말한 겁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비록 80이 넘도록 무자하고 자기 부인 사라가 불임 여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후사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니야, 양자들이 아니야, 진짜 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그를 믿으니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사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사실을, 말씀을 믿으니 그 사실을 의로 여기셨대요. 요즘 신약으로 말하면 의로 여겼단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의롭게 구원받죠. 의롭다함을 받아야 구원받잖아요.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날 너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말을 받아들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을 화목제 사이에 불로 역사하셔서 언약의 약속을 무조건 확실시 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 로마서 4장에는요, 여기다라는 동사가 한 11번 나와요. 여기다라는 말은 제가 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의 통장에 돈을 넣어준다는 뜻이래요. 어떤 사람의 통장에 돈을 넣어준다.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할 때 셈하다, 치부하다, 모범이라고 생각한다, 집어넣다, 계산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여기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자 통장에 돈을 집어넣어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비록 80이 넘었어도 네 씨를 진짜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줬답니다. 여기다. 하나님께서 그게 넣어줬답니다. 여러분, 통장에 있는 것은 내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통장에 넣은 상태로는 그냥 통장은 종입니다. 두꺼운 종이에요. 그런데 만약 은행에 가서 그걸 내밀면서 돈을 탔잖아요? 그럼 내가 쓸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다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 4,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말을 합니다. 이기라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럼 싹을 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싹을 줘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이라. 이 사람 얘기를 안 했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품삯을 줬어. 그럼 뭐예요? 이건 이치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누구예요? 내 자녀들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떠났다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한 말이 뭐예요? 나를 품꾼 써주십시오. 내가 그날 일할 만큼 주십시오. 그래도 감지덕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싹 무시해버리고 뭐예요? 반지를 끼워요. 여러분 아시죠? 반지. 배너에 보면 반지가 뭐예요? 예, 직인입니다. 이 아들에게 품삯을 주는 게 아니라 보면 모든 걸 거저 줘요. 나한테 죄밖에 더해지었어요? 내 재산을 갖다 탕진한 것밖에 더해야 되냐고요. 그런데 그가 돌아왔을 때 아무 공로 없이 아버지는 뭐예요? 그를 그대로 자기 상속자로 그대로 삼잖아요. 아버지 것이 그의 것이 됐다 그 말 아닙니까? 자,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엄청난 축정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핍박하고 미워했는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정반대 생각을 외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절대 경건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뭡니까? 돌로 쳐 죽여요. 반대로 죄 없는 자를 또 정죄해서는 안 된다. 죄 없는 사람은 또 없는 자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맹신하던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이 경건치 못한 자를, 다시 말하면 원래 돌로 쳐야 될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자, 이 모순을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해답을 바울의 사상으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까 개구리 제가 표현을 처음 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의를 쌓아서 적선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지금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5장입니다. 5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연약할 때, 그러니까 아직 죄인일 때 그 말이죠. 연약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상태로 있을 때 먼저 그리스도께서 와버리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바울은 해석합니다. 제가 항상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방향을 좀 바꿔서 제가 여러분 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자, 그 이전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 아담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요. 그들의 율법으로 구원받았단 말인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그 십계명에 관해서 아무것도 몰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난 다음 430년 이후에 율법이 왔어요. 모세의 율법이 왔어요. 자,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보십시오. 아브라함 율법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지킬 틈이 없죠. 왜? 법이 오지도 않았는데요. 430년 후에 모세 법이 왔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법을 지켜요? 그런데 이미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를 이미 믿은 자로, 의로운 자로 여겼다고 말하잖아요. 이 문제를 오늘 잘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의 복음 이해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요약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복음이라는 이름을 정했는데, 아브라함은 첫째, 두 가지 믿음을 가졌다. 좀 이상하죠?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믿는 자로 인정을 받았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구원을 성경이 확증해 준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증해 준다. 자, 이 세 가지로 아브라함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두 가지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3장까지 바울이 지금 쭉 1, 2, 3장을 쭉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치를 말해요. 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정리한 것이 3장 28절이거든요. 그러므로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무슨 얘기를 잔뜩 해놓고 마지막 정리할 때 항상 성경에 그러므로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바울이 선언합니다. 1, 2, 3장에 쭉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한다. 율법적인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아브라함을 딱 꺼내는 거예요. 4장부터. 예,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분 있잖아. 예, 너희 믿음의 아버지 있잖아. 그 아브라함을 일부러 딱 꺼내는 거예요. 샘플로 꺼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형성됐다고 믿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그냥 사족을 못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기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을 지킨 행위로 된 줄 아느냐? 아니다. 반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BC 2000년대 사람입니다. 엄청 옛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때가 BC 1446년이에요. 그러니까 430년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었잖아요. 법이 없는데 무슨 법을 지킵니까? 지금 이 논리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미 그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4장 1절부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 아브라함을 꺼내잖아요. 무엇을 얻었다 하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행위로가 아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꼼짝 못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꼼짝 못해. 자, 그럼 여기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 않을 때니까 구약을 말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도 행동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구원을 받다. 이렇게 지금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단 말을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 존재를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존재를 믿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할 때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뭘 근거로 했냐면,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뭐죠? 믿음장이죠. 거기서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째, 그가 계신 것과, 이거 뭡니까? 이거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존재하신다. 또한 또 있어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거 보세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막연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지나서 또 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제외합시다. 그런데 일단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들어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신이건 신이 있다고 믿기만 한다. 구원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 그러면 다 구원 받나요?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럼 구원 받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구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두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구원 받았단 말입니까? 못 받았어요. 왜 알아요? 바울이 나중에 두 번째 믿음의 단계를 들어와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믿었어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민족을 위해서 구원했어요. 민족이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구원받나요? 여러분, 저한테 많은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유대인들도 여호와 하나님 믿고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여호와 하나님 믿는데 그럼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아닙니다. 같은 분입니다. 같은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구원 받겠네요?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울의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올라갈 거예요. 우리 국가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런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이게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한 얘기예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호바 위트니스.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한다고 자기들이 말합니다. 그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 본문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믿는 식의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달라요. 그건 뭡니까?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달라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럼 뭘 믿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죠? 예,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구원받았대요. 받게 했대요. 구약시대에. 이 원리는 계속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었어요. 이게 바로 두 가지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자,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두 번째.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는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을까요? 복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 예수님의 처녀 탄생, 속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수천 년 후에, 아브라함은 수천 년 후에 오셨는데 무슨 예수님의 탄생과 속죄와 부활을 믿었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같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3장 6절부터 12절에 아브라함이 갈라디아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기 또 아브라함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던과 같이 이게 구약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저 이방인까지 전할 수 있도록 했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받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속에 살고 끝난대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여러분, 바울이 믿음과 율법을 잘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롭다움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믿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는 복음을 믿었다. 복음,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복음에 잠깐 설명하겠어요. 복음이 뭐예요?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많이 들으셨죠? 예,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거기에서 복음의 핵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십자가의 죽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더 확대시켜야 돼요. 이 부분은 그렇게 말했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복음을 정의할 때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서부터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만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저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전하노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기에 기쁜 소식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확대시켜야 됩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복음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전체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유한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언제 복음을 받았죠? 우리 이렇게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제 아브라함 생애를 한번 여러분 좀 생각을 돌려서 옛날 구약으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적적으로 잉태에서 출생하는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구세주의 대적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아브라함의 가정만 생각하세요. 자, 아브라함의 가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가정, 부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자기 가정 내에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어떻게 전했습니까? 아내 사례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여러분, 신약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로 하라. 그렇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아들을 낳게 하며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자, 지금 자기 부인 얘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났지만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무력하고 사라는 임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90살이 됐어요. 창세기 18장 12절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마나 늙었고 사람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이 얘기를, 임신할 나이가 지났고 아브라함은 무력했다는 얘기를 로마서에 와서 어떻게 표현하면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자, 여기에 이제 믿음이 나옵니다. 자기가 100세고 아내가 90세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겠다고 한 사실. 자, 하나님은 이미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자기는 그걸 믿었대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취급해 줬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여러분 11장이 믿음장인지 아시죠? 거기에 또 사라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즉 아이를 낳을 수 없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시단 말이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0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두 노파가요,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일이 자연적 이치로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대요. 여러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이 복음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바울은 복음을 믿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이삭이 출생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신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에요. 물론 이삭은 양친이 다 있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기적을 믿었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한 것 이상으로 이 단계에서는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이때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탄생한 이삭이 이제 성장했을 때 몇 살이었을까? 저는 이제 많은 경우에 그때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바치러 갈 때가 뭐 17, 18세였을 것이다. 여러 가지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몇 살로 보고 있냐면요. 33살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짐작하셨죠?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다 이삭이 성인이 되었을 때 데리고 갔다고 봐요. 그리고 자기 등에다가 예수님이 골고다로 자기가 십자가 지실 나무를 지고 신이 올라가신 것처럼 이 산을 이삭이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지고 올라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33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복음을 믿어요. 뭘 믿었단 말입니까? 자, 창세기 22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의 아들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삼습니다. 성경신학에서 이것을 모형으로 삼아요. 그런데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제단 위에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제물로 바쳐요. 자, 뭐 그 디테일한 얘기는 여러분이 아는 사건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기적적으로 100살에도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어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또한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다시 사실 부활까지를 자기 가정 내의 한 사정 속에서 다 복음으로 믿었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막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 양이 암양일 수 있을까요? 왜 성경에서 순양이라고 일부러 양이라고 하지 않고 순양이라고 했을까요? 앞으로 예수님이 남자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이에요. 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 겁니다.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는데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다시 부활할 걸 믿은 거예요. 다시 사랑할 걸 믿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나는 이 믿음 갖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아들 요한이를 끌고 올라가서요,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짠하고 다시 살려줄 거다. 이거 믿어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을 보통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이삭은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묶어가지고 올라갔어요. 내가 아까 33살은 되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삭은 얼마나 더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반항 한마디 하지 않고 33세 그 나이에 그냥 십자가에 달려요.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요. 지금 33세 이삭이 묶으니까 묶여져요. 자기가 재물이 될 걸 알아요? 몰라요? 지금 적어도 이때는 알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가
배꼽까지 칼끝이 딱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내 팔을 딱 잡을 거야 이렇게 믿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자기는 아브라함 아들 진짜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해버리죠. 그리고 대신 순양을 준비해서. 왜? 이삭도 비록 모형으로는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이삭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탄생해서 아들이 이만큼 컸어요. 믿었어요. 탄생해서. 그리고 죽이라 하니까 죽였어요. 그리고 내가 죽이면 다시 살릴 것을 믿었어요. 이게 뭡니까?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 경험했다고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 뭐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아들을 살릴 거다. 왜? 씨라고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들이 안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지켜주시려면 이삭을 제물로 죽였어도 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진짜 그럼 아브라함 구원 받았을까? 확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성경이 또한 확증해 준다 하는 아브라함의 구원을 확증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음과 부활이 더 큰 자손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그 자손은 곧 한 모형에 지나지 않았던 이삭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가 다시 찾게 된 사실을 2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뜻이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걸 통해서 장차 이삭의 자손 중에서 한 위대한 아들이 태어날 것, 그리고 그의 계속과 죽음과 부활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에 이어서 부활의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지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 나쁠 것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것만 아신다면 복음의 핵심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다 준비해 주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진 것, 이것만 위해서 이 말씀 한 게 아니에요. 더 핵심적인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 말 속에는 진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데 앞으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이 일을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저기 황금돔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예요. 지금 유대인들이나 모슬렘들이 거기를 믿고 있잖아요. 지금 모슬렘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지금 배가 엄청 아파요. 왜? 지금 거기를 차지해야 되는데 딱 갈라져가지고 지금 못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성지순례 가도 거기는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바로 거기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삭이 거기서 제물로 바친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갈보리, 골고다, 서로 언어가 다르지만 바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삭이 바쳐진 그곳에 예수님도 바쳐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형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지형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 예언이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걸 증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시면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러내라. 놀랍죠?
독생자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예수는 다시 살릴 걸 믿었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예수님으로 지금 말한대. 비유컨대 그렇게 말해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거 비유컨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은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그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는 십계명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대주의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헛갈리게 만듭니다. 자, 아니 아브라함 때는 십계명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율법 시대가 아니지. 그럼 뭘로 구원받았어? 양심으로 구원받았을 거야. 이렇게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을 나눠보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이단적인 얘기인 겁니다. 절대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4장 그 뒤에 23절, 25절에 보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만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는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었느니라. 그러면서 요한은 조금 다른 단어를 씁니다. 증거라는 단어를 써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계속 증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요한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이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고요. 요한이 표현하는 방법은 달라요. 그러나 이치는 똑같아요. 요한은 증거가 있냐 그 말을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증거를 내놓으세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 이제 그 증거를 잡으시면 돼.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말을 이단으로 써먹어 버리는 거예요. 지호바 이트네스. 여호와의 증인을 이 증인이라는 말을 엉뚱하게 써먹는 거 이단들이. 그러나 성경은 이 증거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은 있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도 믿고요.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도 믿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생명이 내게 없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엄격한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율법적으로 보면 참 슬픈 소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으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요. 와, 오늘 제가 다윗은 말하지 못했지만 인용만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 구약의 인물들이 이렇게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아브라함의 그 복음을 해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믿음을 가졌다는 것, 전제를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믿는 것. 두 번째,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믿는 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 그러면 진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세 번째, 아브라함의 구원을 성경이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믿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걸 증거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이 생명이 있느냐.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확인할 것은 뭐냐면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습니까? 예, 믿어요.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당신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십니까? 예, 역사합니다. 그 사람 구원받는 사람. 확실합니다. 제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장 수술하고 누워있을 때 6개월 제가 병상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인 수첩을 갖고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음성 아닌 음성을 제가 제 마음속에 확신으로 들었어요.
네가 목회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천국까지 다 인도할 수 있겠는가? 예,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증거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성경을 믿네, 성경 역사를 다 믿네 해도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잘 믿어요. 문자적으로 믿어요. 암송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의 증거는 네 안에 그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존재는 이미 믿었지만 언제 구원받았느냐, 언제 그가 복음을 받았다고 취급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예수 믿은 것으로 취급했다. 이게 바울의 해석입니다. 놀랍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확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에도 이 한 해 동안에 감격하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주와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